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거주하는 그 집만큼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금자리가 주는 그 보호의 기능과 어떤 정서적 기능과 여러 안전장치 역할이 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분들은 기회와 여력만 된다면 살고 있는 또 살고 싶은 주택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유학을 갔습니다. 해외는 아니고 용인 배감에서 경기도 안산시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1년 정도 했는데 대다수의 친구들과 좀 잘 어울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기숙사에 있다고 저를 많이 아껴준,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직접 다니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저를 참 많이 아껴줬고, 한 번은 집 근처에, 아니 학교 근처에 있는 이제 막 지어진 본인의 새 아파트로 저를 한번 초대해 주었습니다. 맛있는 밥도 해줬고 부모님도 저를 굉장히 기쁘게 반겨줬습니다. 집에 초대하면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경환아, 우리 아빠는 이 지역에 아파트 관련한 부동산 사업을 하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아버지를 자랑하는 그 눈빛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셨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여러 교회의 다양한 사택을 지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도 결혼을 살아봤고 꼭대기 4.5층 빌라도 살아봤고, 그리고 지금 있는 곳, 제가 개척 후에 부천과 인천을 한 7개월 오가다가 지금 사는 빌라로 이사 올 때 그 밤에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여보, 거대한 캠핑장 같아. 춥기도 하고 조금 더 넓어지기도 하고 아직까지 감사하며 잘 살고 있는데 실제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집은 굉장히 소중하구나. 생각보다 집이라는 건 우리에게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오늘 본격적인 복음의 시작을 알린 산상수훈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냐 하면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부류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다음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당시에 극도로 가난했던 청중들 대다수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수님의 결론에 귀를 쫑긋하고 더욱 집중하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집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인생의 집은 꼭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지어졌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은 모래는 아시겠지만 자연이 잘게 부스러진 돌부스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탁 놓으면 쫙 빠지죠.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집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반면에 반석은 여기 쓰인 단어를 보면 넓고 평평한 큰 돌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가 당연히 넓고 평평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반석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베드로 이름도 반석이란 뜻이지만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그냥 단순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지혜로운 자로,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제가 또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구분돼 있죠? 자, 결국 예수님은 저희들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의 남은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왜 굳이? 산상수훈이라는 공식적인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말씀 중에서도 총망라한 그 말씀의 결론을 왜 이 집의 비유를 드셨을까요? 왜 꼭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그 이유는 굉장히 선명하고 간단한데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유는 뭐라고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 때문이다. 여기서 첫 번째 비는 보로케라는 단어로 약한 비입니다. 보통 영어로는 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약한 비를 강조합니다. 약한 비. 두 번째 창수는 포타무스는 그 비가 모여진 물줄기, 강을이며 좀 더 커졌죠. 그리고 마지막 바람은 마네모스라는 단어는 광풍인데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다름 아닌 단계를 달리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을 뜻한다. 이해되십니까? 그 단계를 달리하며 시련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 시련의 원인을 정확히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누군가의 시련을 보면서 판단하려는 이 에너지를 굳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따가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자꾸 공동체 안에서 쉽게 범하는데 당신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온 겁니다 라고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해 보시죠. 반사 그냥 말씀하면 또 그 듣는 분이 시험 드니까 그냥 반사 속으로 그냥 이제 당신이나 잘하면 됩니다 이러시면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이걸 하면서 이제까지 제 마음을 지켜왔어요. 교회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마다 반사, 개척을 해봤냐 네가? 반사 후퇴해가지고 했지만 할 말 한 제 마지막 말일 겁니다. 할 말 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신학계에서도 큰 틀로 보면 이 논쟁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아니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는데 왜 이 땅에 악이 왜 어둠이 아픔이 공존하냐? 아니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선한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래도 내 삶에 당신의 삶에 가까운 이웃들의 삶에 고통이 존재하냐? 근데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이 시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본질은 피조물이 창조주 위치에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그때부터 인간의 죄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시죠?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가 단절되고 가까운 공동체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사랑한다, 그토록 목숨 걸겠다, 서로를 섬기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즉시로 죄가 들어가자 어떻게 바뀌냐 하면 변명과 죄의 정가와 남 탓이 난무하며 인류의 시련이 시작되었고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급속도로 그 시련이 퍼져가며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살인이 반복되며 이 말씀에 남게 됩니다. 그게 인류의 결론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시련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갈지라도 이러한 비와 창수와 바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 안에 누가 있냐 하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먹고 고친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단계를 달리한 이 시련은 불신자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주 못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찾아옵니다. 오늘날도 제자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교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믿지 않으실 수 있어서 한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요, 14절에 바울 사도가 그토록 온전한 교회가 되기 원하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이 말은 뭐냐 하면 정말 성숙하고자 하는 교회들이여,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나온 온갖 교훈의 풍조, 그 풍조라는 단어가 바로 만의 모습입니다. 미친 듯이 휘몰아오는 바람이 온전해지기 원하는 교회들, 지체들마다 여전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을 제가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핵심이겠지만 어떻게 해야 이 다양한 시련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가? 이해되시죠? 물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은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니까 딱 한 가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앞서 소개한 산상수훈의 대다수의 말씀, 우리가 핵심을 보며 잠깐 나눴지만 실은 세상 이치와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넓은 문이 아니라 뭐래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저에게도 올해 연말에 이 말씀이 얼마나 힘도 되지만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실은 심령이 넉넉한 자가 아니라 뭐래요? 가난한 자가 되래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래요? 남을 다 대접하래. 역설적인 내용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주옥 같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이치와는 대다수 다른 역설적인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합니까?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토록 소중한 산상수훈의 결론을 뭐라고 내셨냐 하면 말씀을 행하는 삶, 순종이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역설적이어도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주신 평안이 그쪽 방향이라면, 말씀이 내 뜻과 좀 다르더라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을 오늘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 뭐냐? 먼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큐티를 하셔야 되고 통독도 하셔야 되고 신앙 안에서 신뢰하는 분들과 꼭 짧은 만남이라도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 가면 저분만큼은 피하자, 짧더라도 피하자라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만큼은 내가 꼭 붙들고 한마디라도 나누자,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과의 나눔을 통해 한두 마디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일 수 있겠구나. 다양한 음성을 듣는 채널을 소개하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 차 안에서 찬양도 많이 들으시고요. 오늘 1부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데 이 전도용품을 한 움큼 주셔서 또 우리 현애 집사님이요. 목사님 오늘 올 때 짧은 거리셨을 텐데 차 안에서 아마 극동방송에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를 들으셨나. 근데 저는 그 기도원의 300용사를 떠올려야 되는데 스파르타 이런 거 떠올라가지고 우리 집사님 더 건강하실 거다. 근데 막 기도하는데 그것과 오늘 또 말씀과 막 연결이 돼서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올바른 모습이죠. 차 안에서도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듣고 여기서도 또 찬양을 듣고. 저는 실은 이번 주 찬양을 듣다가 계속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전능하신 나, 이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하고 후렴구를 끝나고 뭐로 넘어가고 싶었냐면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교회 첫 번째 파송의 찬양. 제가 우리 이보 전사님한테 숟가락 얻는 게 아니라 전 그 찬양을 해서 연결해서 찬양했는데 아까 마지막에 그 찬양 불러주시니까 이야, 우리 교육자들은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얼마 전에 스스로 이 원당동에 집을 계약했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히보 전사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도 야, 목사님들 본대로 다 따라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소통하니까 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이렇게까지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게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듣고자 마음을 열고 몸부림을 치면 들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게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 있죠. 계명을 이제 붙들고 뭐만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어떻게든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집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그 무너짐이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남은 노후요, 집도 뭐 여러 이제 주식도 여러 방법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내 노후 대책은, 내 남은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대책은 여러분의 영혼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눈과 귀를 계속 말씀에 노출시키는 거죠. 이 순종이 너무나 중요했기에 예수님이 제가 볼 때는 오늘 협박을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주님과 또 소통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소통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마지막 청년들이 전도 축제라고 열심히 할 때 저는 제가 살려고 좀 땀을 내고 이제 나름 이제 기도 워킹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야, 네가 내 말씀을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거 좀 그렇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원고에다 뭐라고 바꿨냐면 압박이라고 바꿨어요. 왜 압박이냐면 27절을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소중한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런 말이에요. 은혜는 받지만 실천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따라해 보시죠. 그 무너짐이 심하다. 저는요, 이것이 굉장히 믿는 자들의 삶에 많이 일어나는 걸 본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너짐이 굉장히 심해요. 여기 심하다는 단어는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강력하다는 뜻도 있지만 점점 더 세기가 커진다는 뜻이에요. 한번 구멍이 나고 끝이 아니라 그 구멍이 메꾸지 못할 정도로 점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기를 원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압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너무 중요해서 재해석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의 위기에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공격당한 거 아십니까? 근데 왜 야고보가 이런 말씀까지 썼을까요? 이것이 그토록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영적인 정신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진정한 위기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 야고보 사도가 볼 때 그 당시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켜야 될 건 뭐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1장 22절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장 14절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죠.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얼마나 스스로 이렇게 서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스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요? 저는 눈에 보이는 삶, 그 눈에 보이는 이제 비유를 했으니까 집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인생을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반석에 세우실 수 있는 결단과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NBA 슈퍼스타들, 얼마 전에 클러치 타임을 소개했었지만 제가 종종 봅니다. 야, 어떤 집에 살까? 나는 LA 비버리hills 못 갔지만 이들은 어떤 곳에 살까? 근데 생각보다 사는 집들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보통 얼마짜리 집에 사냐면 300억에서 400억 사이로 사. 제 생각보다, 왜냐하면 워낙 그 3점슛 몇 개 넣으면 그들이 벌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스테판 커리는 본인데 집이 생각보다 싸요. 340억. 초대형 수영장이 있고 침실이 7개밖에 없고 대형 욕실은 8개이며 와인바에 다이닝룸. 다이닝룸은 저는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있고 영화관이 있는데 아쉽게도 체육관이 없어요. 제가 볼 땐 농구장이 있을 법도 한데 모르죠. 또 어디 숨겨놓은 비밀 공간이 있는지. 근데 이 스타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신한 건 뭐냐면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결국 마지막은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그 우리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노후, 가장 중요한 내 남은 인생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도 두시고 압박도 하면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행하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해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앞서는 좀 적지 않은 압박을 통해 강조하셨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청중들을 설득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죄인을 향해 끊임없이 찾아가는 분입니다. 이번엔 뭐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하실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결국 우리 몫인데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결론에서 반복적으로 쓰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서 행하다.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실천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이 단어는 또 어디에 쓰였냐면 창조라는 단어에 쓰였습니다. 창조되다, 창조하다. 무슨 뜻이 숨겨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행할 때 결국 그때의 내 삶에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과 생각이 아니라 계획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적은 결국 성경을 보시면 누구의 영역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조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확실히 깨달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붙들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교인 월사 기도회 때 내일 12월 1일 묵상 본문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지만 저는 처음에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참 어려운 구절이다. 여호수아 11장이 어렵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공동체 앞에 가장 강력한 북부 연합군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처음부터 강적이 아니라 차츰 마지막 7년 마지막 전면전에 북부 연합군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어떻게 이기게 하시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대적을 이미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가장 깊은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만능 전술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가 답이겠지만 만약 맞는 키가 있으면 그냥 암호처럼 습관대로
형식적으로 그냥 그 키만 갖다 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 행위로, 그 암호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단계를 달리며 찾아온 시련은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돼야 하느냐면 여호수아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능 전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리고는 성을 돌면서 나팔과 침묵과 외침으로 순종했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아이성은 티끌처럼 먼지처럼 매복돼서 순종했습니다. 남부의 연합군은 큰 우박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7부족이요, 큰 우박과 달을 멈추게 하면서까지, 해를 멈추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부 연합군은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평생 싸우실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더 하면 할수록 저는 더 그럴 것이라고 믿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투에서, 단계를 달리한 인생의 시련에서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한데요, 반드시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비와 창수와 바람을 견디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의 음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주한 시련을 돌파하기를 원하시죠? 이번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멋지게 장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중보한다면 참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처럼 목숨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통이란 고백이 있지만, 이거는 살아있는 성도와의 교통도 있지만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 믿음의 선배들과의 교통도 있는데, 제 느낌인지 몰라도 여호수아가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하나님 하니까 여호수아 선배가 좀 아쉬워하는 느낌. 왜냐면 그분은 전투를 할 때마다 먼저 일어나서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이미 가장 먼저 일어나 몸을 정결케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여호수아 괜찮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 위에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더 하실 겁니다. 이 기적이 저는 12월 한 달 일어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공격이 꽤나 심합니다. 내년 표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거 없어요. 흩어진 많은 가족들, 영혼들이 요새로 돌아와야 돼. 이 자리가 먼저 차고 넘쳐야 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해야 될 영혼들이 예배 초소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히 들을 수 있는, 건강하게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이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들어야 순종하죠.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들 교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혹여나 올 한 해 동안 해왔던 여러 방식들이 있을 텐데 안 된 방식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빨리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부디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곳을 향해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제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오라. 주의 말씀을 제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한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한 없네. 남은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창조적인 기적을 기대합시다. 그 기적을 가져오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관련된 것이다, 내 삶의 건강에 관련된 것이다, 어떤 관계,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을 찾아오는 그 단계를 달리한 시련들을 우리가 비와 바람과 창수를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승리가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마지막 달, 이 대강절 더 강력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한 없네. 주의 말씀을 제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의 걸음을 붙잡고 하나님 걸음의 방향을 바꾸시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걸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줄 하실 줄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연약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하나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라요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라요 성령님 하나님 우리 기도가 주님을 향한 기도가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거에 찬양 모든 분들 하나님과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일어나주시고 지옥하게 만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님 주님 도와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오라.
없이 수백 수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모른 체하고 살아왔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대강절 시작되는 이 주일, 우리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사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터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참 막막해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일하실까? 나의 계산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동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짐이 심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그 무너짐이 심한 자를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요새로 돌아와 마음껏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손순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를 흔드는 온갖 교훈의 풍조는 이미 생명 되신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멀리 떠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통치가 더 강력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중히 여기며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유에서 물을, 무에서 유를 내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최연소 성도인 시온이와 시온이를 곁에서 양육하는 담비 간사님, 우리 강술래 권사님, 유경래 권사님, 최봉님 권사님,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